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예비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응답받는 기도 이런 제목을 같이 볼 텐데요. 그 응답받는 기도 이 말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가에는 기도에 관해서 했는데요. 기도는 불신자건 신자건 다 합니다. 그죠? 불신자도 기도하고요. 신자도 기도합니다. 근데 불신자는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냐? 악령이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는데요. 신자는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응답받은 신분을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기도 응답 받을 신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와지는 모든 문제는 응답 받을 문제, 이 안에 이미 응답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지금 이 응답을 못 받도록 속이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와 있는 문제가 이 상처거든요. 이 마음의 상처. 이것 때문에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가지고요. 구원받아 놓고도 이것 때문에 언제든지 실패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받은 축복을 못 누리도록 사단이 속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상처를 가지고 이게 이 사단이 틈을 타니까 이 상처가 있으면 영적인 성장을 못해요. 조금 은혜 받을 만하면 또 이거 건드려가지고 도로 넘어지게 만들고요.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뭐 또 좀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이런 비밀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누가 한 사람 와서 또 이 상처 건드리면요. 도로 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상처가 있으면 영적인 성장이 멈춰지고요. 그리고 자꾸 사단에게 이제 이 어떤 걸림돌이 되는 이런 걸고 넘어지는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상처 때문에 자꾸 실패하게 되고요. 이 상처 때문에 결국은 결말도 이 상처 가지고 결말난다니까요. 우리가 병에 걸린 사람 보면 결국 죽을 때 그 병으로 또 죽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단이 얼마나 이걸 늘 통로로 삼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상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꾸 복음의 뿌리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 바꿔놔요. 그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흔적이 와 있는데. 그죠? 흔적이 있고 사실이잖아요. 우리 과거에 와져 있는. 복음의 뿌리 내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말씀이 자꾸 내게 들은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자꾸 뿌리 내리다 보면 어느 날 이 상처가 내게 오히려 응답으로 와집니다. 그죠? 그게 내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고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발판이 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내 연약함이, 내 무능함이, 내 상처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되거든요. 그게 누가 나를 그렇게 바꿔가시냐? 하나님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늘 어떤 때 그전에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늘 오히려 더 큰 다른 상처도 받고 막 이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고 안 하고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복음은 되어지는 건데요. 되어지기 이전에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예수 믿어도 잘 안 되고 오래 믿은 저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잘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조그만 수첩에다가 요일별로 이제 기도계획을 세워봤어요. 그래서 이 월화수목 쭉 이렇게 놓고 이제 저는 3번 할 거를 이렇게 하고 이제 시간하고 장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장소, 시간이 화요일 날은 또 수요일 날은 이렇게 쭉 한 주간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기도 한 걸 이렇게 보니까 2번 한 날이 제일 많고요. 3번 다 한 날은 2번밖에 없어요. 그래도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하고 안 세우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면 우리 목사님의 이 주먹 얘기를 다 하셨겠습니까? 네, 그 얘기하면서 어째 저렇게 내 얘기를 하시나. 왜냐하면 밤 10시 딱 되기 전에 내가 시계 보면서 일하거든요. 빨리 이제 얘가 빨리빨리 해놓고 저 주먹 봐야지. 왜냐하면 테레비하고 나하고 무언의 약속이라 그게 정시요. 시간 약속한. 그러면 일 안 해도 또 놔두고 빨리 시간 되면 딱 가서 앉습니다.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TV 앞에 딱 앉거든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시간 약속해 놓은 거 참 중요해요. 장소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원체 기도 안 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기 이전에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마태복음 6장에 이제 이게 나오는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뭐라고 했느냐면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물론, 제일 먼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신분이 중요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기도는요. 그럼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그 이름이 정말 어떤 이름인가 우리가 알고 이 이름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을 누릴 때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누릴 때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하늘나라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이름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다른 이름은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그런 이름이야. 다른 종교에서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닌 오직 한 이름입니다. 그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거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죠? 우리가 이 이름을 바로 알고 누릴 때에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에, 우리가 있는 처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고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고요. 그 다음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 중에서, 우리의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시는데요. 분명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죠? 우리와 여러 가지 환경을 놓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기도하고요. 그 뜻을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우리가 하루하루 먹는 양식 그거 달라는 게 아니라요, 염려 안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우리가 살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요, 걱정하지 말란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죠? 사단에게 속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리고요,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누리고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비밀을 누리고 또 우리의 환경을 놓고 주의 뜻이 뭔지 발견하고 그 뜻이 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삶을 두고는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죠? 우리가 사단이 있는 걸 알고 사단에게 속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는요, 또 하나가 뭐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사도신경이 있죠. 이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하면요. 뭐라 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그분이 아버지세요. 그의 외아들, 그죠?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그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다시 이거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예수 믿는 자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합해져서 우리에게 와진 결과가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거룩한 공예와 그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의 발판이 어디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분의 믿음에 위해 우리에게 와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주님이 이건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한 것인데요. 그걸 우리가 갇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과 이 사도신경이 우리 믿음의 발판이 되어서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외우듯이 달달달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게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어느 날은 주기도문 이런 거 잘 이렇게 가끔 뜻을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에 많이 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들켰냐? 새벽 예배 가끔 할 때요. 이렇게 쓸 때 앞에 나와서 하려면요. 이게 제정신 차리면 어떤 때는 이게 잘 안 돼. 이거 무의식 속에 달달 외우려면 되는데 내가 이게 얼마만큼 이게 입으로 이게 줄줄줄 외웠나. 이게 내가 그 다음부터는요,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게 내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요. 이게 고백할 때.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잠 안 올 때 주기도문을 외워봐라. 그런 주문 외우는 게 아니고, 전에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시달리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냥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던 자매인데, 이게 밤이 오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가 얘기하더래요. 주기도문을 외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기도문을 막 외우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놀고 있네 이러더래요. 귀신이요. 옆에서 진짜로 안 떠나가더래요. 아무리 외워도 안 떠나가고 이게 오히려 자기를 막 놀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 듣고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얼른 떠나가더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기도문을 그냥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 제 아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요, 이 기도의 발판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배 때마다 이제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응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배는 그냥 우리가 형식의 의식이 아니잖아요. 예배 때마다 응답받는 게 뭐냐? 우리가 마가다라방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의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이 응답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받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 하나님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자를 세워가시는 이 응답을 누리고요. 또 하나님이요, 말씀 성취하시는 이 응답을 누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 변화하는 응답을 누리고요. 그죠? 이 전도 선교하는 문들이 열려지는 이런 모든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받은 응답을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소화하느냐, 어떻게 내 것으로 되느냐. 그죠? 이게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예배 때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전 교회를 향해서 지체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 있거든요. 그 응답을 내가 어떻게 개인이 소화하느냐? 그게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요, 그 말씀이 성취된 응답을 가지고 내가 그 주일날 또 예배 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말씀 듣는 게 달라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주일날 받은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다가 또 주일날 예배 들어오면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이 내 것으로 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시간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도 나를 바꿀 수 없는데 이게 우리에게 자꾸 체질이 되어가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체질도 바뀌려고 얼마나 여러분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잠과의 전쟁을 하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몸매 하나 가꾸려고 보면 막 얼마나 끈질기가 막 이렇게 막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데요. 영적인 체질은요, 우리가 정말 못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게 사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요, 자꾸 이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자꾸 말씀에 뿌리 내려지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하도록 이 하는 기도 여러분 해보죠.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지만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전체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 정면 도전해야 돼요. 그래, 내가 올해는 정말 이 와 있는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는 말은 말씀 바라본다는 얘기잖아요. 어제 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1년에 한 번을 해도 정식이더라고요. 여러분 딱 내가 하루에 한 번만 해야겠다. 이렇게 정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된대요. 딱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도. 그러면 그게 안 될 때는요, 내가 하루에 3번 정도 그럼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걸 묵상하는 게 이제 기도로 바뀌어지거든요.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3번 정도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제예요. 계획하는 거하고 안 한 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을 하셔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아무튼 계획을 세워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무리하게 자기 형편에 가장 잘 맞게.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무리하게 해놓고 못해버리면 그냥 또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좋은 시간에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응답받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진행돼야만 우리 환경에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이게 다르냐면요. 기도를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도 뭘 말하느냐? 이거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걸 말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해.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야, 우리가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막 뜨거운 불이 임했다. 아이고, 하나님이 막 우리 입에 혀를 꼬부라지게 해가지고 방언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 성취라고 말해. 왜 이상하게 오느냐? 당연한 일이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느냐? 말세에 내가 내 남정과 여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된 거다.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자기들이 받은 나타나진 현상을 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나타나진 현실을 가지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달라져요. 말씀 성취로 말을 하느냐, 이게 뭐가 생겼다고 육신적인 것을 갖고 얘기하느냐,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냥 늘 그 육신적인 게 매이면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요, 다른 있는 사람에게, 그 나보다 더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고요, 반드시 말씀 성취의 응답이 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오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죠? 우리 기도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자꾸 우리 안에 얼마나 불신앙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순식간에 얼마만큼 불신앙들이 많이 오냐, 셀 수 없이 불신앙인지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믿음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 사단이 건드리는 부분이 이분이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이 안 믿고 기도하는데요. 그럼 뭘 믿고 기도하느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그 주기도문에요. 나는 누구예요? 자녀예요.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나는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예요. 그죠?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이미 응답받을 신분이 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이 이름 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된 신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냐? 이거 갖고요, 우리 믿음 갖고 나가는 것이고, 자녀가 누릴 그 이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이 능력은 나를 바꿔놓을 수 있고요, 내 환경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우리 남편도 바꿔놓을 능력이 있고, 우리 아내도 바꿔놓을 능력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바꿔놓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환경을 두고 이 능력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도 이 능력을 믿어야 되고, 우리 아이를 놓고도 이 능력을 믿어야 되고요. 그죠? 정말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요. 그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이게 정말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자녀고, 내 아버지는 창조주고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고, 그죠? 창조가 뭔데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게 창조거든요. 그럼 정말 내 문제는 뭐냐?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이전에 이미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요, 기도의 자세가 이제 중요한데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 여기 뭐라고 말하냐? 복음을 아는 자, 다시 말하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하느냐? 그죠?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배경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 안에 흑암이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누릴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죠? 주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요 우리 주기도문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육신적인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죄 용서받는 게 뭔지 알고 이 용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거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요. 저 사람의 죄도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들춰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죄 없다고 봐줬는데 우리가 죄 있다고 들춰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기억도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내 어떤 것을 하나만 들춰내셔도 내가 어떻게 이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서 있겠습니까? 그죠? 은혜죠, 이게 다. 여러분이 하나 한 가지 다 들춰낸다면 우리가 서로 못 보고 앉아있죠. 하나님이 하나라도 들춰내신다면, 그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뭐냐? 불법에 가리우심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하여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리워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만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죠. 진짜 용서가 뭔지를 아는 것이죠. 그죠? 복음은 진짜 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다 얼마만큼 내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이건 복음의 정말 실제적인 누리는 사람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내용을 누리는 만큼이요. 그다음에요. 이 사단의 권세를 알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죠? 이 사단의 권세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존재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요. 이제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뭔 순서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먼저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뭐예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하고 화합하지 못한 게 생각나거든. 예물 놔두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하고 먼저 화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용서가 뭔지를 정말 아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게 더 중요해요.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 의식,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오늘 읽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응답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이 모든 것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죠. 그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요.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 아니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다면 사실은 말할 게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그 어떤 반드시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사실 응답받은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두고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그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속는 거죠. 그죠? 와진 축복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걸 몰라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와 있는데 되게 돼 있는데 염려하면서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두 종류였잖아요. 광야에서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종류가 됐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환경인데 누리면서 갔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불평, 원망, 염려, 똑같은 환경인데 그렇게 갔다니까요. 그죠? 똑같은 배경인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누리면서 갔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 불평하면서 갔거든요. 어느 편에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언약을 마음에 담고 누리고 있느냐?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주간에도 또 우리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누릴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계획표를 이렇게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해야 돼요. 그죠? 바쁘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짧게지만 해야 됩니다. 그죠? 시간을 계획표를 정해놓는 거고 안 정해놓고 다르다니까요. 한번 계획표를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요 이 응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죠.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어떻게 지어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존재고요. 인간의 위치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치에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요 말씀 한 절 안에 다 있다니까요. 요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그게 삶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다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나님을 누리면 이건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창조 원리입니다. 그죠? 이 원리를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 원리는 바꿔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죠? 축복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함께하는 게 말씀을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잘 알고 있느냐?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그죠? 인간을 또 타락하게 만든 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죠? 계시록 12장에 이 사단이 옛 뱀, 요 뱀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뱀이요 사단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요 말씀 떠나도록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따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고요. 결국은요,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따먹고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오고요. 결국은 소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육체 안에 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 창조 원리가 벗어나니까 이제 모든 삶이 문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뭘 한 게 아니라 말씀 떠난 자체가 이미 원리를 벗어났어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인간 자체의 삶 자체가 전부 다 죄와 저주로 묶임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에게 와진 원죄 근본 문제죠. 그죠? 말씀 떠나는데요.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말씀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말씀 떠난 인간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죠?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고요. 이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단 말은 뱀은 누굽니까? 사단이거든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이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세 직책을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 왕, 선지자, 그죠? 이 세 가지를 하셨단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으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는데요. 제사장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제사장이 되셨고요. 왕은 뭐 권세 있는 분이죠. 권세 있는 자가 왕인데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하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 중 왕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는 누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 일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피 흘리셔서 그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가 그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요. 영접할 때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되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들락날락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우리가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죠? 죄와 사망에 벌써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누구도 이제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와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내 것으로 사실로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한 주간에도 응답받는 당연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그 신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